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 한번 눈을 감고 우리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셨죠? 저도 눈 감았기 때문에 누가 안 감았는지 감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꼭 암송하고, 암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데요, 절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제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돼지들이 모여가지고 인간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들은 뭘 먹을 때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 돼지들은 위가 70에서 80%만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서도 절대 안 먹습니다. 혹시 돼지들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나서 병원에 실려간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하지 말고 인간들처럼 먹는다고 좀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마치 꼬집는 우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돼지가 배탈이 나갖고 소화제를 먹거나 병원에 실려가는 적이 없죠. 여러분, 맹수들은 이 배가 부르면요, 앞에 아무리 먹잇감들이 있어도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인간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개미 과로로 쓰러지는 거 봤나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먹는 것, 또 일하는 것, 말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이 절제에 대한 열매인데요, 마치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가 없다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절제의 열매를 꼭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절제의 용어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절제가 헬라어는 엔크라테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엔이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 내면에 이런 뜻이에요. 접두사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힘, 통치, 권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뜻이 뭐냐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를 감정이나 또 욕망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그런 힘을 말할 때 엔크라테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그 고대 사회의 헬라 시대 때 운동선수들 있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식단이나 또는 식욕이나 또 그런 욕구들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제 몸을 만들고 또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는 한문이잖아요. 마디절 또 말을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절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셀프 컨트롤 또는 템퍼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셀프 컨트롤 말 그대로 스스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템포를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제의 어원과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조절한다, 이게 바로 절제라는 그런 단어예요. 마치 라디오가 있으면 여러분, 라디오 볼륨을 너무 크게 틀면 어때요? 시끄럽죠. 소리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마치 볼륨을 잘 조절해서 듣기 좋은 라디오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치 절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그냥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열매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매들을 쫙 봤잖아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쭉 있는데 왜 마지막에 이 절제를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앞에 열매들은 다 귀하고 크고 막 좋은 거고 마지막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절제 열매는요, 그 성경에서 다른 열매들에 비해서 별로 언급이 안 됩니다. 뭐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단어가. 근데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이 절제는 11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 절제라는 단어처럼 성경에서도 이 절제를 아주 절제해서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 중요한 거는 어떨까요? 별로 흔하지 않죠. 요즘에 금이 엄청 비싸죠? 왜 이렇게 금이 비쌀까요? 말 그대로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어때요? 좀 전에 사진 보여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보니까 거의 달걀만 하죠. 저런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 다이아몬드가 켈리넌 다이아몬드라는 건데, 저거 얼마 정도 될까요? 놀랄 준비하세요. 2조 6천억 원이랍니다. 뭐 2조 정도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저 다이아몬드가 그 영국 국왕의 지팡이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해요. 2조 6천억이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뭐 엄청난 거죠, 다이아몬드 하나에. 근데 왜 이렇게 비싼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 열매 마지막에 넣었을까? 왜 성경에 절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 절제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 사랑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안 하고 무조건 사랑만 베푸는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절제 없는 기쁨은 어떨까요? 가볍죠.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다. 근데 절제 없는 평안은 태만이 될 확률이 많아요. 내가 어떤 것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근데 절제 없는 인내는 어때요? 무감각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제 없는 자비, 절제 없는 양선,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모습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충성은 어떻게 될까요?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성하는 열매이고 마치 매듭과도 같은 열매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를 딱 보따리에 넣어가지고요, 마지막에 이 절제라는 매듭으로 딱 묶을 때 완전한 열매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절제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해도 여러분, 그 열매를 담을 바구니가 없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릇과 같은 열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절제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절제 열매에 대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절제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지금 마지막 열매라고 했죠. 마지막 열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지금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그 계명이 뭐냐면 이 절제의 계명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온 천지가 먹을 것입니다. 모든 과일, 모든 채소, 사방이 다 먹을 거예요. 정말 에덴 동산이죠. 근데 그런 행복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절제의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지키는 원리이고 에덴의 계명,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이 절제의 계명을 어기게 돼요.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이 절제의 열매를 그들은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 사단은요 어때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그냥 내가 조금 참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선택권이 바로 이 절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제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9장 9절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통제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갔죠. 그러나 요셉은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죠. 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도 행동도 삶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 막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을 다녔어요. 어느 날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와서 그 굴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를 면합시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그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겼던 것이죠. 내 손으로 원수를 죽이는 그 본능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죠. 아니, 위대하게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갖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얼마나 총명했는지 왕의 눈에 딱 들어요. 그래갖고 그를 데려다가 온갖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뜻을 정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왕이 주는 음식은 뭐예요? 풍요와 또한 성공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음식은 사실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그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 젊은 청년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했어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다니엘을 그 왕들이 죽고 심지어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이 다니엘을 총리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보다 절제하고 또 절제했던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이 사단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리가 제일 연약할 때 제일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굶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한번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식은 죽먹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사단이 시험 앞에 절제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인간의 본능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절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단이 예수님 어디로 데려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자를 명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그러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때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계속 사단은 이용하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또 말씀으로 무찔러죠. 마지막에는 높은 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한번 나한테 한번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내가 주겠다.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유혹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때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는요, 절제는 내가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이삭이 이제 장성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누굴 낳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의 나이 40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늦장가를 갔어요. 근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이 60이 되었을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첫째 에서는 태어날 때 보니까 막 털이 막 많고 막 불구스름해.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동생 야곱은 나오면서 먼저 나가 형의 발꿈치를 잡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의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첫째는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은 집에 살림꾼이 돼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시장이에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하는 말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만 달라 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이 팥죽과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에서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눈앞에 팥죽 한 그릇과 미래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에서는 뭘 선택해요? 팥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까지 장자의 명분 그 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게 낫지. 이러고는 지금 팥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차 그에게 주어질 어마어마한 축복을 결국은 다 상실하게 되죠. 오늘 34절에 볼까요? 뭐라고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이 장자의 명분, 우리로 치면 직분일 수도 있는데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갖고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연대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에서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취소입니다. 다시 저에게 장자의 명분 주세요. 그 팥죽 한 그릇 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구해도 국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특권이 과연 뭔가? 아비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였어요.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가집니다.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 그 가정에 제사장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상당한 거예요. 가문의 복을 이어갈 권세, 유산권, 제사권 다 장자가 당시에 이제 받는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죠. 그럼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에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야곱이 들어갔어요. 에서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의 시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다 잘 산다 하고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나의 발목을 잡아요. 절제의 열매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과연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즉 이 절제의 열매를 무시한 거예요. 그 미래의 축복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힘든데.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절제라는 열매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어요. 근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안 차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다 붓고 또 갖다 붓는데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안 차요. 알고 봤더니 항아리에 구멍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제 열매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뱅은 당시 제네바시를, 종교개혁 이후 제네바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절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절제의 항목을 보니까 60세 이상 된 남자는 30세 이하의 여자와 결혼하면 음행이다 이랬어요. 아마 당시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또 40세 이상 여자가 25세 이하의 남자와 결혼해도 음행이다 그랬어요. 또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귀금속이나 보석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 또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또 아무리 교인이 부자이고 고관 대작일지라도 죽은 후에 무덤을 치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건 단순히 검소한 삶을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에 대항하는 개혁은 거룩한 절제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시대 그때처럼 똑같이 따를 수는 없지만 그 개혁자들의 그 절제의 정신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톱깎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면 때가 끼네. 손톱 깎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이 잘려나가니 개운하네.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는 손톱, 한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는 나의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고 잘라야겠네. 재밌는 시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 욕망들이 조금씩 우리 안에 들어오죠. 때문에 이 절제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 욕심 가운데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뭐 저렇게 욕심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정말 욕심 없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 때 늘 이 절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 의지할 때 맺는 열매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절제의 계명을 실패해서 망가뜨린 그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절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차례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한마디로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그 욕구를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다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금방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